하고요. 우리 이제 청년부 나이대가 한 17세부터 마지막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게 한 30대 후반 정도의 다양한 연령대가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그 긴 세월 17년에서 30 몇 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전부 다 이해가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참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전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마 여기에 베드로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교회를 처음 오는 분이 아니면 베드로만큼 이제 유명한 사람이 없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콜링에 자신의 전부인 그물까지도 버리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물을 버리는 것만 요구하지 않으셨죠. 그의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화를 냈죠.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또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베드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도 고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정말 놀라운 숫자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만 해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한 끝났으면 좋지 않겠어요? 너무 오래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이 오늘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10장에 이제 첫 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경건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그리고 마지막 되게 중요한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와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불렀어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의 신경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는 힘드니까 행동을 한번 보여줄래요? 천사가 에이미 불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입틀막. 너무 놀라겠죠? 고넬료가 주목해서 보면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물어야죠. 안 물으면 사람이 아니죠. 로봇이죠. 근데 여러분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구나, 왔구나 이렇게 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말 조금 어려운데 너가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 돕고 하는 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나타났는데 한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어떤 지시를 내리죠?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해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베드로가 누구 집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가 하면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이 무두장이라 여기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은 이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제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고 가공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율법이 죽은 짐승을 다루고 만지는 일을 언클린하다고, 이제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직업을 가진 사람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지금 누가 이 집에 머물러 있다고요? 누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거룩한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남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배경을 통해서도 뭔가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불경하다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집에 거룩한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베드로에게 화면이 옮겨지면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10절에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여러분들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환상으로 음식을 본 적이 있으세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환상이면 또 짜증 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인가 하면은 이제 조금 옛날 그림이지만 한번 볼까요? 예, 성경이 옛날 이야기죠. 자, 보니까 저기 보자기에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 이제 먹지 말아야 하는 동물의 이렇게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데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yes 해야 되지 않아요? yes 안 하고 surely not, absolutely not, Lor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이제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몇 번?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냥 3 넘버 3라고 할까 했어요. 왜냐면은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자꾸 3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죠. 한 번 말하면 잘 못 알아듣고 3번 말에 알아듣는. 근데 지금 3번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잖아. 근데 웃지 마세요. 우리는 3번에 알아들어요. 우리는 4번, 5번, 10번, 20번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베드로의 반응을 따라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7절에 봅시다.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까 환상을 봤잖아. 배고플 때 먹는 음식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Surely not,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3번을 보여주시고 환상이 사라졌는데 베드로가 뭘 하는가 하면은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의아해 하더니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wondering 했어요. 이거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한번 읽어볼까요? Peter was still thinking about the vision. 처음에 뭐 했다고? wondering. 지금 잘했어요. 네. 처음에 뭐 했다고요? wondering. 그리고 지금 thinking.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지금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예수님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서 담대하게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거룩한 사도고요.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이유는 이거구나 하면서 담대하게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반응이 wondering, 두 번째 반응이 thinking.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21절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구나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읽어보세요. 영어로 읽어보세요. 시작. 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고넬료가 베드로가 왜 오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고넬료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넬료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왔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근데 이제 앞에 베드로의 행동이 어땠다고요? 처음에 일단 하나님 말씀에 surely not 거절하고, 두 번째 wondering하고 thinking하고, 그 다음에 에스크 하면서 지금 고넬료의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앞에 이제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서라. 다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한번 해봅시다.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자,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고넬료의 집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방인과, 그러니까 고넬료 같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이제 펠로우십 하는 거는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깨끗하다 더럽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을 29절에 보니까, 자, 또 묻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또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고넬료가 말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부르라고 했고 우리는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이야기하죠. 34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뭐라고요? I now realize.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근데 뭐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을 이제 I now realize, 이제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고넬료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러야 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럼 베드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말씀 제목이 뭔 줄 봤어요?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 제목을 너도 사람이라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예, 사람이라서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라는 고넬료에게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하는 행동과 너무 찰떡같이 맞아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자, 베드로도 고넬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몰랐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모르고 고넬료도 몰랐는데 누구는 알았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시작으로 이제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완전한 계획 속에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초반에 거의 주인공이거든요. 성령까지 충만한 베드로에게 거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할 정도로 대단한 복음 역사를 써나려 가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한 베드로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의 편견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복음의 계획을 막아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계속 생각하고 유지하잖아요. 그걸 유지하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편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편견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청년부 생활을 할 때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숙제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라는 거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저는 했습니다. 뭐 박수 같은 거 안 치네요. 네, 괜찮아. 자, 제가 하루에 2시간을 기도했는데 처음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라고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너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누리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편견이 돼가지고 하루에 2시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뭘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이런 편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는 걸 제가 알지 못했는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저녁에 이제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우리 기도 시간이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거 축구 경기 이거 꼭 봐야 되는 거니까 내가 요것만 끝나고 바로 이제 기도에 동참을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우리 지금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먼저 기도 시작하면 내가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기도를 했죠. 이제 한국에서 방이 한 칸밖에 없어서 딴 데 가서 기도를 할 수 없고 축구를 보고 있으면 뒤돌아서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창 기도를 하다가 뭐 1시간 정도 진짜 지난 것 같아요. 눈을 떴는데 남편이 여전히 축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남편을 보면서 기도의 시간도 안 지키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저런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서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좋았던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편견으로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것도 안 하면서 혹은 큐티도 안 하면서 이런 것들로 고착화돼서 여러분의 편견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surely not, absolutely not,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surely not이라고 대답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켜왔던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많은 일들, 대단한 제자가 만들어지는 웬만한 모든 스토리가 다 종합적으로 있는 베드로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이기에, 그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기에 그가 훈련받아야 하고 그가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내가 다 이해하고 따라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할 때 참 원더링하고 이 일이 무슨 일인지 still thinking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asking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만 이렇습니까? 우리 청년부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 되게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꾸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이거 왜 해요? 라든지 우리 지금 다음에 뭐 할까요? 이렇게 많이 묻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잘 모르는 일이 많아요. 제가 잘 모르는데 대답해야 해서 대답할 때도 되게 많아요. 도대체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하는데 제가 되게 뜨끔하더라고요. 저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을 때가 너무 많고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뭐지? 나를 왜 불렀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십니까?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공통점이 뭐라고요? 기도하고 있을 때. 두 번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이해되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했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갔죠.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께 순종했을 때 고넬료도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헛것을 받거나 하지 않고 자신의 가던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낸 거죠. 그리고 고넬료가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를 고넬료의 행동을 보면 볼 수 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죠? 성경에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금요일에 이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리더 모임을 미리 하는데 어떤 리더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넬료의 믿음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올 것을 믿고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성령의 음성대로 베드로가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던 거라서 저는 고넬료의 믿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리더 중에 한 명이 하더라고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서머스쿨 프로그램 이제 아이들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매일 수영하는 풀데이 하는 애들이 달라요. 월요일은 뭐 퍼스트 그레이드가 하면 화요일은 세컨드 그레이드가 하고 이러는데 목요일이 이제 서드 그레이드가 하는 날이었는데 그 전날부터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침 공교롭게도 제 아들이 서드 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누워서 누구야 내일은 비가 와서 풀데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침에도 여전히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좀 구름이 많고 좀 흐리고 일기예보는 여전히 비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제 아들이 수영복을 막 입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야 비가 온다니까 오늘은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오늘 풀데이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수영복을 입는 겁니다. 일기예보는 여전히 비가 온다고 나와 있죠. 그랬는데 진짜 이제 수영해야 되는 시간이 뭐 9:30, 10 이렇게 다가오는데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면서 햇볕이 내리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예보를 다시 봤는데 여전히 나우에 이렇게 비가 오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아카데미 하늘은 너무 맑고 햇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서드 그레이드 애들을 다 모았는데 제가 소름 돋았는 게 한 명도 빠짐없이 수영복을 가지고 온 겁니다. 30몇 명이나 되는 애들 중에 단 한 명도 수영복을 안 갖고 온 애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수영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수영복을 안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3학년이 다 가지고 왔는데 오직 3사람만 수영복을 안 가져왔는데 3명의 선생님들만 일기예보 보고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수영복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 없다, 믿음 없어. 제가 이제 교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교사가 전사님 미안해요. 제가 너무 믿음이 없었어요. 이러면서 엄마한테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수영복 좀 가지고 여기 와줘. 그래서 그 선생님이 수영복을 입고 애들이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수영을 했었는데요. 그 아이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에요. 수영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수영복을 안 입으면 그냥 떼쓰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난 수영하고 싶은데 왜 비가 오는 거야? 이렇게 떼쓰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수영복을 입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때만 쓰고 있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여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 그 수영복을 입고 와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시간을 인조해하는 걸 보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죠 요즘에. 근데 오늘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부정하다고 생각하며 먹지 않은 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먹지 않은 음식이 있죠. 뭐 오이를 안 먹는 애들도 있고 하던데 참 맛있는데 뭐 참외도 안 먹고 이런 애들이 있던데, 여러분들도 모르게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꺼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먹지 않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말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들었는데, 이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너 T야 이런다면서요. 너 T야? 저 T거든요. 저 싫어하지 마세요. 뭐 혈액형으로 나누고 뭐 MBTI로 나누고 1.5세 2세라고 나누고 유학생이라고 나누고 베이사이드 플러싱 프레시 웨도 뭐 이런 걸로 나누고, 제가 말하지 않는 기준으로도 사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생각해도 저도 한 미들스쿨 하이스쿨까지는 저는 조용한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분위기 처지게 저렇게 조용히 있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왜 저렇게 시끄럽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베드로도 사람이고 고넬료도 사람이고 그리고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단 한 분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고넬료도 몰랐지만 베드로도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무엇을? 완벽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아픕니까? 갑자기 다니던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기에 원더링하고 still thinking하고 asking 하고 싶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였다고요? 기도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I now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그러한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서 아까 광고도 했는데, 어제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이 하루 종일 정말 데코하고요, 뭐 만들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막 바닥에 누워서 졸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교사는 12시가 다 된 시간에 집으로 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 7시부터 나와서 방금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어린아이들을 위해 섬겼습니다. 어떤 교사는 이제 비가 와가지고요, 밖에서 액티비티 진행하면서 옷이 홀딱 다 젖은 사람도 있고, 또 가녀린 몸으로 3시간 동안 춤추고 이렇게 찬양 가르쳐줘서 계속 어지럽대요. 저 선생님 전 너무 어지러워요 이러면서 계속 옷을 주섬주섬 입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좀 울컥했어요. 제가 미안할 건 아닌데 항상 좀 미안하더라고요. 애쓰고 수고하는 청년들 보면. 근데 섬김이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에 대한 사명으로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나중에 어떤 일로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모르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 모르고 찾아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교사들이 섬기는 그 섬김이요, 나중에 이 아이들에게 어떤 복음의 역사가 시작인지, 어떤 역사로 시작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사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인생에 고넬료와 같은 복음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희생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일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저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요, 누군가의 헌금으로 세워진 건물입니다.
누군가의 헌금으로 구입한 악기이며 마이크이고 영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이 미리 모여서 연습했고요. 어떤 찬양을 할지 우리 리더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이 본문을 떠나보내지 않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들 소그룹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그룹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수고한 이 섬김이 어떤 복음의 역사인지 전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너도? 자, 형이 아니 사람이라고 말해주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정, 세상 가운데 사람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하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이 고백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을 드리실 때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너무나 의아하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 그것을 생각 중이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 이 일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요, 때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